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힘있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네, 우리 계속 이어서 찬양합니다. 주의 정결한 피로. 주의 정결한 피로.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 씻으셨으니 아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정결한 피로.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주는 완전하시니 아멘.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묵상 기도하심으로 5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날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장입니다. 주니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112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찬송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도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허필용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장 크고 놀라운 구원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복이 하나님께 있고 인생의 영원한 소망이 하늘의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드리며 오늘 거룩한 주일의 정결한 모습과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실록의 계절 5월을 맞아 산과 들과 모든 자연은 빛을 내고 생명의 기운이 뻗어나는 연초록 잎새들마다 창조의 질서의 경이로움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좋은 계절입니다. 바쁜 삶의 중간중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즐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살아가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는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소중한 이웃을 돌아보며 서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마다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식구들은 결실한 열매 같으며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도 어린 나무처럼 복된 가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의 대화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며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 안에 하나 되는 화목한 가정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스승을 존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기쁨을 함께 나누며 배우기를 좋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육 부서를 통하여 유약한 어린 생명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과 장년들이 예배와 말씀과 교제를 통해 온전한 성도로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몸이 불편한 사랑부 교우들을 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게 하시며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연로한 어른들을 배나 존경하여 어른들이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감사가 넘치는 노년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힘써 행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거친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믿음의 도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풍조와 관습에 매여서 사람의 눈치를 보며 정직하지 않게 살아온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과 악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저희들의 말과 행동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 내 자신의 명예를 더 귀하게 여긴 것과 확인하지 않고 알지 못한 것을 가볍게 말하여 교우 간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말에 실수가 있다면 진실로 회개하며 다시는 죄에게 매여 종노릇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푸른 숲도 창조주의 솜씨를 자랑하고 소리 지르는 계절입니다. 호산나 찬양대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오니 아름다운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옵고 부르고 듣는 저희들의 영혼이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하나님의 입처럼 사용하여 진리를 선포하도록 권능으로 세워주시고 들을 귀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깨달음과 감동과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를 다하는 귀한 종들의 헌신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손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가족이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2부 예배 후에 루디아 원래회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교사 세미나가 지난주에 이어서 2주차 오늘까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12시 30분부터 한 2시간가량 본당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참석하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9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임시 공동의회가 노회 사전 승낙 요청으로 인하여서
조금 연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확정되는 대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변함없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연숙 권사님의 장남 이우람 청년 결혼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7절부터 14절까지 구약 561면입니다. 열왕기하 2장 7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많은 땅 위로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복된 자녀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직 사랑 안에서 풍성하고 그의 사랑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마음과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풍성하여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기도한 것 이상으로 충만히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모든 물질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두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회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그 이름을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만물을 지으신 주 앞에 엎드려 찬양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우리를 위해 외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여 우리 호산나 찬양대와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인이 되기까지 여러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담임 선생님의 성함을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1학년 때 누구, 2학년 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기억을 했는데 지금은 얼굴만 어렴풋이 기억이 나고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껏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내오시면서 마음에 감사한 그러한 마음으로 기억되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신 줄로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제 1순위로 꼽습니다. 다른 과목도 참 잘 가르치셨습니다. 수학 경시부를 맡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수학도 되게 잘 가르치셨는데 저는 이분에게 특별히 구기 종목 기초를 다 배웠습니다. 축구, 농구, 배구, 피구, 발야구, 탁구, 족구 엄청나게 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족구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잘 없습니다. 제가 그때 이 조기 교육을 잘 받아서인지 군대 족구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냐면 학생들을 편애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기 초에 학급 문고를 만드는데 학생들 집에 있는 책을 일정 기간 번갈아 가면서 한 질씩 가져와서 반에 놓고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반 전체의 아이들이 다양한 책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도 책을 쉽게 접하게 할 수 있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반 전체 아이들이 다 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분의 1 정도가 그래도 좀 공부할 환경이 되어 있고 또 책이 있는 친구들이었는데 그 책을 반 아이들과 정기적으로 나누어서 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여행 갈 때였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개인 잠옷을 챙겨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반 전체 잠옷을 학교 체육복으로 통일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역시나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그런 것으로 마음을 쓰지 않도록 아예 처음부터 차단을 한 것이었지요. 그러한 세세한 돌보심 또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마음들이 아직도 저에게 기억이 남습니다. 학교 선생님뿐이겠습니까? 교회학교 선생님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아버지 직장 때문에 여수 여천 산업단지 쪽에서 살았는데요. 교회반 선생님도 집사님도 이 여수 산단에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2교대, 3교대로 막 돌아가는 그 바쁜 일 가운데 이 작업복을 입고 출근절 출근 후 교회에 막 들러가지고 학생들 함께 예비하고 분반 공부하고 집에서 불러서 라면을 먹이고 하던 그 모습이 기억납니다. 이 작업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좋은 선생님 우리 만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스승입니다. 바라기는 되도록 좋은 것을 배워서 좋은 것을 물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연합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지 현가르고 시비 걸고 분열하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쳐 물려줄 것인가? 여기에 우리 개인의 앞날과 우리 교회의 앞날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경력이 조금 있으신 분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떤 관계인지 아실 것입니다. 이름이 매우 비슷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두 사람이 형제지간은 아니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엘리야가 스승,
엘리사가 제자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하면서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물론 제자로부터 스승도 배우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은 제자 곁에 항상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떠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함께 있을 때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스승의 사역의 노하우를 받고 습득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두 사람은 특별한 여행을 떠납니다. 출발지는 길갈입니다. 그리고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보시면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움직이는 그 지역만 따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1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처음에 어디죠? 길갈. 2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까 베델로 갑니다. 4절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하니까 여리고에 갑니다. 마지막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까 이 두 사람이 요단으로 가게 됩니다. 특별한 여행이지요. 두 사람이 여행을 같이 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엘리야가 주도하는 일정이고 엘리사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바알이 득세했던 시대에 이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역했습니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순종하다 보니 바알을 비껴갈 수가 없었어요. 정면으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싸울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러한 스승의 모습이 제자에게 아주 훌륭한 모범이 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사람입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라 하면 그리로 가고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면 가고 아합한테 가서 너를 보이라 하면 아합한테 갑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움직입니다. 한결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열왕기하 2장 오늘 본문은 엘리야 사역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역의 말년에도 이렇게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주의 종의 모습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사역을 절대 엘리야는 느슨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스승의 이러한 모습에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조금은 고지식해 보일지는 몰라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무작정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를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 앞길에서 가장 선하신 길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그 절대적인 신뢰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순종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역했던 여러 사역들 중에 여러 사역들이 있지만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정말 중요했던 사역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 당시로 하면 선지자 후배들을 양성하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이벤트가 아니요 일상이기 때문에 교육과 훈련이 필수입니다. 엘리야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것은 사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그 전투 장면일 것입니다. 그 대결에서 엘리야가 극적으로 승리함을 통하여 그 이후부터 아합과 이세벨 세력에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밀리거나 당하지 않고 여호와의 신앙을 쫓는 사람들도 힘과 용기를 내어서 조금씩 모여들고 자신의 그런 신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앞장서서 길을 텄기 때문에 제자들이 후배들이 그의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스승의 모습, 진정한 스승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한 사역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양성한 것입니다. 후배들을 키웠습니다. 요즘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목회를 배우고 실습할 수 있는, 수련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을 세웠습니다. 바알이 크게 힘을 쓰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들, 후배들을 키우는 일에 엘리야가 온 힘을 기울입니다. 3절과 5절을 보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또 5절 앞부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쉽게 말해서 엘리야가 베델 신학교에 베델에 신학교를 세웠고 또 여리고에 신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처럼 영향력이 큰 스승이었습니다. 따르는 많은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천년만년 사역할 수 있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엘리야도 떠날 때가 오는데 바알 신앙이 주름잡고 있는 그때, 또 거짓 선지자들이 우후죽순 일어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을 올바로 말씀으로 지도할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한 선지자를 남겨두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 사역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그토록 따라간 것입니다. 끝까지 엘리야의 말년에 함께합니다. 올바른 신앙의 지도력이 이어져 내려올 수 있도록 스승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한두 번 특별한 집회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집회를 한다고 해서 한두 번의 어떠한 모임을 통하여서 교회가 단숨에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반복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한 명씩 두 명씩 붙드시고 구체적으로 믿음 생활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함께 성경도 읽어주시고 함께 손잡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봉사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물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 외적인 사역의 모습은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믿음의 기초, 기본, 중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이동교회 엘리야 선배님들께서 우리 엘리사 후배님들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풍성하게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엘리사 후배님들은 겸손하게 그 가르침을 수용하여 믿음의 유산을 잘 계승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배들이 말씀을 따르며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믿음의 유산은 아름답게 상속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엘리야와 함께 이동을 할 때에 길갈에서 베델로 처음으로 이동을 할 때 엘리사는 웬일인지 엘리사를 떼놓으려고 합니다. 2절 말씀 앞부분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엘리사는 무엇이라 답합니까? 예, 그러면 제가 여기 머물겠습니다 하지 않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하고 끝까지 쫓아서 같이 이동합니다. 2절뿐만 아니라 4절에서도 여리고로 갈 때도 마찬가지, 또 6절에서 요단으로 갈 때도 똑같은 형식의 대화가 반복이 됩니다. 엘리사야, 따라오지 말고 거기 머물러.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스승을 따르겠습니다. 이 대화가 3번이 반복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떼어 놓으려고 하는 의도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고자 하는 이 엘리사의 강한 의지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앞에서 말씀드린 베델 신학교 신학생들이 엘리사에게 한 가지를 확인합니다. 3절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 엘리야죠, 엘리야를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엘리사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이 말은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지 모르는지를 묻는 말이 아니고 당신의 선생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곧 불러가실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땅에 남은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엘리사에게 질문합니다. 엘리사에게 어떠한 대안,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때 엘리사의 간결한 답변, 나도 또한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다른 제자들이 염려할 때 엘리사는 침묵하며 대책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마지막 요단으로 움직입니다. 7절에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선지자의 제자들도 마지막 그 요단가에,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설 때에는 멀찍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제자 50명과 거리를 두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가에 서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엄청난 내공을 펼쳐 보입니다.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영화에서 나오는 듯한, 무협지에서나 볼 수 있을 그러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장면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은 이유가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듯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을 가르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의 그 깊음, 이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이 표현을 쓰는 것을 듣고 제가 한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마치 속담처럼 나 어제 완전 요단강 건널 뻔했다니까. 아주 젊은 친구들인데 이러한 표현을 쓰길래 한편으로는 반갑고, 성경의 표현을 쓰니까요.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했습니다. 뜻을 알고 말을 하는 것일까? 장례 찬송 606장 후렴구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홍해와 요단을 건너면서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이제 엘리야도 깊은 요단을 통과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 제자 엘리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직감했습니다. 자신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음을 알았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9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야, 네가 나를 이렇게 계속 따라오는 그 중심 마음을 좀 알고 싶구나. 나 곧 있으면 너의 곁을 떠나게 될 텐데 정말로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혹시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해줬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에 대한 엘리사의 대답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구한 것이 이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구했습니다. 기왕 구하는 김에 어떻게 얼마만큼요? 갑절을 구했습니다. 일단 갑절, 그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힘 있는 사역의 이 원천을 잘 파악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구했습니다. 엘리야를 늘 부지런하게 움직이게 했던, 엘리야가 겁먹지 않고 대범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간절하게 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 엘리사가 구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그 인물이 위대한 것이 아니요, 엘리야를 감동시킨, 엘리야로 말미암아 사역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성령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올바로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엘리야가 내가 너의 곁을 떠나기 전에 너의 소원을 나에게 말해보렴 라고 했을 때 그 스승 앞에서 엘리사가 선생님, 저에게 신학교 학장 자리를 물려주십시오. 신학교 땅, 빌딩 달라고 하지 않았고, 스승을 따랐던 사람들, 세력들을 나한테 붙여달라고 말하지 않았고, 성령의 감동을 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것들, 그 앞에서 나왔던 그런 조건들은 사역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역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훌륭하지만 엘리사도 훌륭합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입니다. 우리가 사자성어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청출어람이지요. 쪽이라는 식물에서 나온 이 푸른 물감이 쪽빛보다 더 푸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스승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바탕으로 제자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요, 한 발 더 나아가는 것, 전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그냥 구한 것이 아니라 갑절을 구했습니다. 갑절, 더블입니다. 더블, 2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양이 2배가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큰 아들에게는 2 몫을 주는 고대 이스라엘 유산법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즉 선지자직을 내가 장자로서 직통으로 정통으로 이어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다짐과 헌신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스승이 준다라고 해서 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영역은 어쩌면 오롯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한 가지 분명하게 하지요. 10절에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것 이루어질 거야. 여기까지, 마지막 여기까지 따라온 엘리사에게 힘을 내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그토록 원하는 선지자직의 계승은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광경을 보면 가능하게 된다 말해줍니다. 제자로서 스승의 마지막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승천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스승의 모든 사역을 완전하게 받아주셨음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일이 됩니다. 결국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요. 11절 2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2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불수레와 불말이 2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렸습니다. 엘리사는 결국 드디어 엘리야의 승천을 보았습니다. 즉 이 말은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정통으로 엘리사에게 계승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해서 선지자직을 계승했다 하더라도 스승 엘리야가 떠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소리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러고는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서 둘로 찢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남긴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13절에 보시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입니다. 엘리야가 떠나면서 한 가지 남겼는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엘리야의 겉옷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평생 입고 다녔던 겉옷 한 벌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단순히 스승이 입던 그 옷을 하나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옷은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 옷은 엘리야의 선지자직의 어떤 권위를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그 옷을 입고 병자를 고쳤을 것이고, 그 옷을 입고 바알 선지자들과 목숨을 걸고 싸웠을 것이고, 고아와 과부를 세심하게 돌볼 때에도 그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옷 자체에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깃들어 있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그 옷에는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야의 인격이 배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구했던 갑절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 엘리야의 옷으로 엘리사에게 전수가 된 것입니다. 그 옷을 취한 엘리사가 14절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는 엘리야가 했던 것과 동일하게 요단을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서 돌아옵니다. 즉 이 모습을 통하여서 엘리사의 기도가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하나님 품에 보내고 둘이 건넜던 요단을 이제 혼자 건너서 돌아옵니다. 오며 외치는 말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이 외침은 스승 엘리야를 취하여 가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떠났고 엘리사 자신만 남아 있는데, 즉 스승은 떠났고 제자만 남았는데 스승이 했던 그 사역을 남은 나 엘리사 제자가 감당을 해야 하는데 그 사역의 부담감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여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의 스승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엘리야를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나 엘리사에게도 진심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남겨진 나에게 스승 엘리야의 일만, 사역만 남겨주지 마시고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감동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간절한 외침이 우리의 귓가를 울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서는 스승으로 역할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제자로 살아갑니다. 스승이면서 제자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만약 선생의 입장이라면, 스승의 입장이라면 나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나의 자녀에게, 우리 교회 학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우리 전도회 후배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물이나 권력이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께 감동되어 살았던 사역의 아름다운 증거들을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사역했던 나의 사역의 역사가 담긴 신앙 인격의 겉옷을 겸손하게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 내가 제자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제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 우리 선배들로 인하여서 선배들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전달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구하면서 붙들며 그분들을 따라다녀야 되겠습니까? 무엇에 욕심을 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일, 결코 멈춰서는 안 되고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이 부담으로만 남지 않도록 스승에게, 우리 선배들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며 붙들어야 합니다. 엘리야의 겉옷이 우리에게 남겨졌을 때 딱 입으면 어떻지요? 처음에는 겉돌지요. 어색하고 겉도는 느낌이겠지만 결국에는 머지않아 마치 나한테 맞춰있는 맞춤 옷인 양 우리 신앙 인격 또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 줄로 확신합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자신을 응원하면서 함께 믿음의 이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이동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이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선 세대의 신앙 인격의 아름다운 증거인 사역의 겉옷이 교회 믿음의 후배들에게 아름답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참 스승과 참 제자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스승이면서 제자입니다. 스승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것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좋지 않은 것 내 대해서 끊어내겠습니다. 좋은 것 가르치고 물려주겠습니다. 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주님, 엉뚱한 것, 말씀하고 상관없는 것, 눈에 띄고 우리를 자극하는 그러한 것들에 내 관심이 가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가 전수받기를 원합니다. 신앙 인격의 옷, 그 겉옷, 엘리야가 남긴 그 겉옷을 우리가 받아 입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우리 우이동교회에 아름답게 진행되어서 세대가 세대를 또 넘어서서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스승으로서 제자로서 이 일을 잘 감당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께서 원하시는 스승과 제자의 모습을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여, 누군가 나를 위하여 애썼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버지여,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주여, 성령에 감동하여 사역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잘못된 것 아버지 우리가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사역들 아버지 우리가 연합하고 한마음이 되고 사랑하고 돌보는 이런 아름다운 귀한 주의 가치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전수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주 앞에서 부끄러운 우리의 마음들이 이 시간 내려놓아지고 주님, 참으로 우리가 구하고 참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들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바른 스승 아버지, 참 스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제자, 올바른 제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들이 아름답게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서 전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이동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안에 말씀으로 아버지여 정신 차리고 주 앞에서 설 수 있는 스승과 제자들을 불러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 스승의 모습과 참 제자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스승이라고 한다면, 앞장서서 믿음 생활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주님, 좋은 것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좋은 것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쓸데없는 것, 잘못된 것 물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사역했던, 움직였던 나의 사역의 열매들, 신앙의 겉옷들을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선배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자된 우리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선배들로부터 무엇을 물려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그들을 따르면서 무엇을 받기를 원합니까?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주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 말씀을 사모했던 그 모습, 신앙의 그 모습을 우리가 물려받아 우이동교회에 아름답게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후배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순종하는 모습, 성령에 감동되어 사역하는 모습을 물려주는 믿음의 선배, 또 그것을 배우고 따르기를 바라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